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12장 6절까지 경청, 들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제임스 에인젤이라는 분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의 대학 총장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대학 총장으로 그렇게 오래 봉직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교직원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잘 조율을 해서 잡음 없이 은퇴하는 그런 참 존경받는 그런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과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이 제임스 에인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봉직을 하고 평화롭게 잘 은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에인젤이 이렇게 답변을 했더랍니다. 잘 들어보시죠. 나팔보다는 안테나를 더 높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이 에인젤이 말했던 내용을 보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보다 타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경청하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순적하게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조율하는 경청,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경청은 우리에게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고 또 화평으로 이끌어가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경청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보이고 또 주도적이지 않고 뭔가 끌려가는 듯한 그런 오해를 살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구원은 들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서 이 밧세바는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울며 애곡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가 자신의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7일 동안을 애곡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잘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더 중요한 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모든 과정에 있었던 것을 보고 들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단이 다윗을 향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들었다는 이야기는 본문 26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 전체가 너무나도 많은 경청과 들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들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도 없다는 데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음을 들을 때도 있고 잡음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복음을 들을 때도 있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낙담을 이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범해 보이지만 경청, 이 들음에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능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듣고 어떻게 분별하며 들으려고 하는가,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이고 그 경청의 힘이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나단에게 참 비유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듣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명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부자였고 한 명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와 가지고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아픔을 들었고 고통과 눈물과 억압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진심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흥분했고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까지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 보면, 이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이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 이전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조금은 저희들이 엿볼 수 있게 된다 여겨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애환을 들으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의 아픔과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듣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것에 따라서 때로는 공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외면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 아파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 성숙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내 아픔을 들어주고 내 아픔과 함께 해준다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따뜻해지고 깊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상식과 내가 가진 고정관념, 내 지식으로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고 외면하는 경우도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잘 들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그냥 듣는 거 아닙니다. 공감하며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경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그 아픔과 그 눈물 나는 현실을 들어줘야 될 2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밧세바입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말 남편이 아닌 누군가의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면 나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익명의 정말 가난하고 억울하게 그 암양 새끼를 뺏긴 그 영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밧세바의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며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영혼의 이야기는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그 부자를 향하여 책망하고 또 정죄하는 모습으로 흥분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나 혼자 삭힐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주변에 가깝고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분들에게 하소연하며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소연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소연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이야기를 좀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내 아픔을 좀 함께 해주고 내 편 좀 들어주고 내 마음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 하소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감은 아파하는 영혼과 함께 아파합니다. 즐거워하는 영혼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비록 작아 보이지만 아파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용기를 주는 따뜻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경솔히 들으시면 안 돼요.
존중하며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을 10분 이해하면서 마음을 열고 함께 듣는 태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저분이 힘들었구나, 얼마나 아플까,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서로가 교류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내가 이런 공감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공감하지 못한다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 있지만 고독을 느낍니다. 공감과는 점점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때로는 친한 분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있고 수근거릴 때 그것으로 인한 상처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경청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갑니다. 근데 얘기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아내였던 고멜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고멜은 선지자의 아내였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집을 나갑니다. 타인과 동침하는 그런 범죄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세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당신 아내나 잘 챙기라고, 당신 가정이나 똑바로 하라고 아마 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호세아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영혼을 살린 이유가 있다면 공감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공감이냐? 호세아는 고멜을 통하여 매번 은혜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이 결국 많은 영혼을 살리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양한 어려움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고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마중을 나올 때요, 이 정말 신발도 신지 않고 나와서 배웅하는 분들도 참 많이 봅니다. 외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편하고 내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외면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영혼이 있을까?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내가 공감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자는 거예요. 내가 한번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남의 이야기 들어주죠,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듣는 만큼, 내가 공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와 내 삶과 내 아픔을 똑같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도둑이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도둑질을 하다가 그만 집주인과 딱 맞닥뜨리고 말았어요. 도둑이 갑자기 총을 딱 꺼내면서 손들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집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손을 들었는데 오른손을 제대로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왼손은 들었는데 오른손을 제대로 못 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강도가, 도둑이 크게 또 소리를 칩니다. 양손을 번쩍 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경통 때문에 지금 오른손이 안 들려진다고.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둑이 갑자기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할 게 없어가지고 이 도둑질하러 여기 들어왔다고.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둑과 집주인은 서로의 처지가 같음을 알게 되었고, 도둑은 위협받은 총을 내려놓고 밤새 신경통 이야기로 밤을 샜답니다. 그리고 동이 트고 이제 서로에게 마치 친구와도 같이 잘 가라고, 우리 또 보자고, 그리고 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국의 유명한 단편 작가인 오 헨리의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하며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공감적인 경청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되고, 그럴 때 나는 물론 상대방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 삶에 공감해주는 영혼을 푸근하게 느낍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주변에 힘들고 아픈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공감하며 경청함으로 인하여서 살리고 세우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픔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말씀합니다. 나단은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래도 나단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었지만 나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들었던 그 가난한 자와 악한 자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흥분합니다. 경노합니다. 이 부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고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깊은 수면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다시 자신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청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사회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하는 거 얼마나 쉽고 얼마나 용이한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해지고 있고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와 또 신앙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신앙인과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참 많이 안타까운 오늘 교회의 현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복받는 얘기,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이야기는요, 아멘 소리가 커져요. 그런데 때로는 책망을 하고 부담이 되고 때로는 뭔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잘 앞에도 안 봐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현대교회와 신앙인들이 말씀으로 들으려는 겸손과 순종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소리로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온전한 경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상황까지만 해도 다윗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우리아를 죽였다는 모든 것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단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이야기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분노했고 격노했고 괜히 흥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이 또 보겠지만은 나단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다윗을 향해 직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말씀을 듣기까지 다윗은 너무나도 무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시부모, 이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내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듣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와 얘기할 때 좀 유식해 보이려고, 얘기거리 만들려고 그래서 주시는 것도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듣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가려 듣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분들을 보면 오래 믿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중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영혼보다는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영혼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다면 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어리석을 수 있고 우스꽝스러울 수 있고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백악관에서 연락이 와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진 찍겠죠? 기념사진 찍을 것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남기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트럼프가 얘기할 때 딴짓거리 할까요? 아니면 집중할까요? 참 대답은 잘하셔요. 그죠? 집중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하고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좋을까요? 정신 차리고 있을까요? 정신 차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트럼프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지만 그분의 말씀 앞에서 너무너무 잠들어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내 삶이 말씀으로부터 이탈해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셔서 예배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 한 번을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5,000명도 돌아왔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들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에 말씀이 있다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더 핵심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통해 전파되어지는 메시지를 내 이야기로 들었던 겁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통회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세례로 주의 백성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설교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가, 에어컨이 잘 돼 있는가, 주차장이 잘 돼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말씀을 내 이야기로 듣는 영혼에게는요, 은혜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역으로 아무리 옳은 말씀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이야기로 듣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과 열매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내 이야기로 듣겠다 작정하면은요, 버려질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새겨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성서 신학자 가운데 박윤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자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대화하고 친구하는 가운데 매일 드리는 목사님의 가정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 목사님은 마음속에 은근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박윤선 목사님께서 그 제자 목사님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와서 식사했으니까 당신이 가정 예배 설교 좀 한번 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승 앞에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극구 거절하면서 아니, 그냥 나는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박윤선 목사님의 행동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더랍니다.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리고 제자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가족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배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세가 이 목사님의 삶에는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건강이 좀 부족해도, 내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박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앉아있을 때 은혜가 왜 나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어요. 결국 은혜는 딴 것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은혜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청해서 날마다 더 큰 은혜와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